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 구이모 베드로 신윤경 베로니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팜 선데이 성주주일에 찾아뵙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부활까지는 정확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요? 판공성사는 물론 다 받으셨겠죠? 혹시 못하신 분들 꼭 판공 받으시고 하느님과 화해하시고 또 풍성한 부활의 기쁨 맞이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적어도 1년에 2번이죠. 예, 성탄절과 부활절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판공하시고요. 참고로 지금 판공성사가 항공 일정이 성삼성당 오늘 화요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지주일이고요. 이번 주 성삼위로 저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 성지주일과 성삼일에 대해서 이 날들이 어떤 날들이며 또 어떻게 저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보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니카 씨 오늘 준비 단단히 해오셨겠죠? 네,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뜻깊은 부활을 맞이하실 수 있다면 네,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베로니카 씨, 성지주일. 제가 알기로는 이 성지주일이 이 성주간의 시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성주일이 무엇이며 또 성지주일이 갖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베드로 씨 점점 똑똑해지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네, 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성지주일은요,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며 이 성지주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간은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업을 이룩하신 때이고 또한 교회 전례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이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역시 베로니카 씨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지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호와 함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자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또 예수께서는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겉옷을 벗어 예수께서 오시는 길에 깔고 손에는 빨마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그리스도를 맞아들였다는 것을 바탕으로 전례 안에서 행해져 온 것이 바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전례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주일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나중엔 오히려 또 예수님을 사형시키라면서 예수님이 핍박했으니 말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희도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 군중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저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 깊이 기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성지주일의 전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지주일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주일의 전례도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행렬과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순환 복음 낭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행렬은요, 다른 때보다 더욱 성대하게 행해지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축성된 성지를 손에 들고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성대한 입당 행렬이 미사의 입당 전례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숙성된 성지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십자가에 걸어 놓아야 하는데 이는 구세주로 오신 왕을 환영했던 것으로 1년 동안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 수요일 전에 본당에 다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태워서 제 수요일에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저희 그 시작
하는 제수요일에 받았던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성지 주일에는 긴 순환 복음이 입체 낭독이 됩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부분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부분까지의 복음을 대체로 사제를 포함한 세 사람이 입체적으로 읽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이거 네. 봉사하면서 전례하면서 네. 복음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잘하셨나요? 예, 그럼요. 예. 지금까지요 성주일의 시작인 성지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삼일에 대해서 알아볼 순서인데요. 일단 먼저 성삼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스카 성삼일의 전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파스카 신비의 단일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이 죽음을 전제로 하듯이 파스카 성삼일을 이루는 하루하루는 서로 다른 날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3일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성찬례가 거행되는 부활 전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스카 성삼일은 3일에 걸쳐 지내는 파스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파스카 성삼일의 시작이 되는 성목요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성목요일 하면 그 신부님께서 발 씻겨주신 예식이 생각나거든요. 네. 그날 하는 의식이 맞죠, 베로니카 씨? 네, 맞습니다. 네, 나날이 발전하시는 것 같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7세기에 들어 성목요일에 성찬례가 파스카 성삼일 동안 지내는 유일한 성찬례로 되었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미사 전례서와 전례 주년을 개정할 때 주님의 만차 미사로부터 성삼일이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주일의 일체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스카 성삼일은 하나뿐인 파스카 신비를 역사적 차원에서 지내는 반면 성목요일은 예식의 차원에서 파스카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까 베드로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례의 의식도 성 아우구스티노스 시대 이후로부터 거행된 것으로 오로지 주교자 성당에서만 거행되다가 비오 12세의 개혁 때 모든 교회가 지낼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준비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성목요일 전례에 이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특이점이나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찬례를 마친 다음 성체를 미리 준비한 장소로 옮겨가는데요. 이는 신자들이 자정까지 성체 조배하고 성금요일의 말씀 전례 때 성체를 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사 중에 성체 공경이나 미사 밖의 성체 공경의 본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덤이 아니고 성체를 모시고 있는 감실의 성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12시까지 성체 준비를 한다고요? 그렇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저는 성체 준비 없습니다. 네. 네. 우리 그날 저희는 기회에. 그날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네. 하실 거죠, 베로니카 씨? 네, 그럼요. 예. 언제나. 이어서 그렇다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는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인 성금요일에 성대한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신비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 기원에서부터 완전한 단식을 거행하는 날인 성금요일에는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2세기에 성 유스티노가 말한 순서와 같이 독서들을 봉독한 다음 성대한 신자들의 기도 또는 보편 지향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성찬례 대신 십자가 경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예식의 기원은 4세기 예루살렘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성 치릴로와 예루살렘의 여행기를 쓴 에테리아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예식은 4세기에 이미 예루살렘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 그 제일수요일 특집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순시기에 지켜왔던 단식과 비교해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의 단식은 의미심장하게 파스카 단식이라고 불렀는데요. 부활 전야의 성찬례까지 연장하여 고상하고 감수적인 마음으로 주의 부활의 즐거움에 다다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의 단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함을 드러내는 성사적 표시입니다. 아, 네. 이번 성금요일의 단식은 정말 분명 지금까지 제가 보냈던 그 어떤 시간들에 비해서 정말 의미 있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금요일까지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네. 이제 그럼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토요일로 넘어가 보죠.
네, 어떻게 보면 성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저희 이 세상에 안 계셨던 유일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2세기 이래 성토요일에는 엄격한 단식을 행하였으며 또 따라서 영성체도 하지 않는 성찬례가 없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토요일 날에 저희가 그 부활 전야 성화미사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토요일은 주일 새벽 성찬례로 끝나는 부활 전야 때까지였습니다. 원래 이 예식은 다른 토요일의 예식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해당 주일의 첫 전례 거행은 전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전례의 부활 전야 예식은 본래 로마 것이 아닌 요소들의 첨가로 인하여 더욱 화려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부활 전야의 시작 부분을 이루는 불과 초의 예식이 바로 그것들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 전야 예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활 전야 예식은 부활의 기쁨 가운데 행해지는데요. 불과 초의 축복 그리고 부활 찬송으로 이루어진 준비 예식 다음에는 말씀의 전례를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9개의 독서가 마련됩니다. 이어 세례성사를 거행하고 성찬례가 그를 뒤따릅니다. 부활 전야 예식을 이루는 여러 의식들은 말씀의 선포와 입교성사를 통한 그 말씀의 실현과 함께 부활 신비를 뚜렷이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성삼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삼일은 정말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일입니다. 성삼일 예식 꼭 참석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그리고 풍성한 부활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소식 들려주신 강사도 요한 씨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의 공지상을 맡은 강올림 사도요한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페이스북을 알려드립니다. 주소는 facebook.com/kcbcla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에는 페이스북 스페이스 KCBCLA를 입력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의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많은 글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정말 한 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올해 사순식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길게만 느껴졌는데 어느덧 성큼 다가온 부활이 저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손꼽아 기다려지게 되네요. 네, 이번 주가 성지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제 저희는 성삼일을 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약속하신 것들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시길 기도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